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맺는 노력과 명철을 받아 누리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오늘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는 말씀을 생각하기로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모략. 깊은 물은 깜깜하죠.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흙탕물은 아무리 위에서 빛을 붙여도 그 속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깊은 물이라는 것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잖아요.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마음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낱낱이 다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하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죠. 세상은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적의 전략 전술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 않으면 대책이 나오질 않죠. 지금은 참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각 나라마다 비장의 무기가 있죠. 그 비장의 무기는 전쟁 억제를 위해서 일부러 뻥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무기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쪽에서 그런 무기가 있다는 걸 하면은 저쪽에서도 그런 무기에 대응할 만한 무기를 개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허를 찌르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을 해놨어도 발표를 안 하겠죠. 어마무시한 무기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쓸 수 없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령으로 이제 적과 대치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비장의 무기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드러내지는 않고 있겠죠. 각 나라마다
필사적으로 자기 나라를 살릴 무기들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무기를 개발한다는 것까지는 뭐 다 아는 얘기고, 문제는 효과적으로 그거를 운영을 해야 돼요. 효과적으로.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되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나라의 지도자는 두 가지가 기본, 크게 나눠서 세 가지네요. 첫째로는 국민성을 진리의 성품, 진실의 성품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국민을 이끌어드려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지도자, 기본이에요. 기본은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국민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진실 속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성품 속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진리로 살고 하나님이 진실로 살고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성품 속에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로 사는 국민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지도자가 해야 할 덕목. 그거를 이제 기본 덕목이라고 그래요. 기본 덕목이라고 하는데, 인간을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지혜로 살게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 속에 살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에 주력해야 돼요.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힘써야 되고 그분의 통제를 받기를 힘써가지고 그분에게 배워가지고 우리 국민을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데 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실로 사는데 능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하게 해야 돼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주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받아 누리게 해야 돼요. 그래야, 물론 이제 그 성품 속에는 하나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하나님 진리로 사는데 능하게 하고 하나님 진실로 사는데 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은 속이잖아요. 또 자기도 자기를 속이고 피조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무식함이 또는 무지함이 자기를 속이죠. 무능함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는 무익한 존재인데 유익하다고 스스로를 착각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데 마치 살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속여요. 이런 인간을 각성을 시켜야죠. 성령의 각성을 시켜갖고 예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진실을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만남아서 이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물론 교회 목사님이나 뭐
교회 그 상위 조직들이 그 일을 이제 하는데 주력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교회의 그 어떤 조직이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는 그거 말고도 나라의 지도자는 우리 국민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도록 이끌어주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구해야 돼요. 그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진행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거를 받아다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죠. 그걸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는, 장관은, 국회의원은, 또는 도지사는, 군수는, 통장은 국민들에게 세 가지를 해줘야 돼요. 세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의 진리, 진실, 하나님의 진리, 진실로 살아서 진리로 자유, 진실로 자유를 누리는 국민으로 만들어요. 그게 이제 현민화죠, 현민화. 그러니까 절대로 마귀와 귀신과 그 인간들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사회적 사실에 속지 않는, 잘못된 정보, 오류에 속지 않는 국민으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치료를 받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을 지도자들이 꼭 해야 합니다. 그 지도자가 할 일은 국민성질의 바탕. 국민성질은 아담의 그 혈통을 타고난 인간이잖아요. 그 원죄가 있고요. 그 성품이 이미 부패하고 썩어졌어요. 그래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예수의 성령 힘으로 억제시키고 하나님 성품으로 바꿔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게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지도자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진리를 누리는 국민, 하나님 진실을 누리는 국민, 하나님 성품을 누리는 국민, 하나님 지혜를 누리는 국민, 하나님 졸과 추를 누리는 국민, 하나님 잣대를 누리는 국민, 하나님 기준을 누리는 국민이 되어야 비로소 우민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 깨어난 국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들이 해야 할 기본 덕목입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은 이제 만약에 대한민국의 성령이 각성이 돼서 이것이 이제 보편화가 되면요. 여러분 나를 뽑아주시면 내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속으로 더 많이 가도록 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많이 누리도록 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더 많이 누리도록 섬기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진리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촉수가 천촉밖에 안 됩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만촉이 되도록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런 쪽으로 달려가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존하는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전쟁을 이기는 기술자가 돼야 돼요. 사람은 과거에 이긴 거 가지고는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전쟁을 이겨야 돼요. 네. 모든 전쟁을 이기도록
이끌어가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전쟁은 엄청난 피해를 불러오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어야 돼요. 적의 전략 전술을 크게 뚫어보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거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돼요. 대통령과 그 모든 그 상위 레벨들은 자기가 나를 이걸 뽑아주시면 또는 이제 자기를 국무총리로 인준을 해주시면 저는 전쟁을 이렇게 이겨서 저건 지금 이렇게 군사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죠. 예. 그게 두 번째로 이제 지도자들이 하는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리는 국민으로 만드는 거고, 두 번째로는 국민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모든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적은 이제 마귀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마귀한테 속아서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국민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지혜로 잘 섬겨서 마귀와 귀신 그리고 마귀에게 붙은 적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전술에서부터 그 영적인 전쟁, 또 육적인 전쟁, 총칼로 하는 전쟁은 그 말고도 뭐 전쟁이 많잖아요. 무역 전쟁이라도 하고 식량 전쟁이라도 하고 뭐 물 전쟁이라도 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국민으로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되도록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 국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전쟁 승리의 권능으로 길들이시는 거죠. 국민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전쟁을 이기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우리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돼서 모든 전쟁을 이기는 찐액을 받아서 길들여지면 전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기는 훈련을 하는 거죠. 하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전쟁을 이기게 되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국민으로 만드는 거. 이게 지도자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에요.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인간은 인과의 원칙 속에 살아요. 이 재앙 대비 기술자라고 하는데요. 이 과거의 그 조상들이 나쁜 거 심어놓으면 후손들이 걷어요. 그게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면 모든 만물들이 그의 연동이 돼서 인간에게 행복을 줘요. 인간에게 평안을 주고 번영과 번창하는 기반이 되어줘요. 그런데 과거의 인간들이 나쁜 걸 심어놓으면 그게 이제 어느 때 가서 재앙으로 작동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은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 만물을 만드실 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놨느냐?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하면 재앙에서 벗어나는 유비무한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선조 또는 조상 앞선 부모 세대가
잘못 뿌려진 것이 미래 어느 때의 재앙으로 다가오거든요. 그거를 미리 알려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대에게. 그래갖고 그거를 대비하게 만드셔요. 그러면 막상 그 일이 터져도 유비무환이니까 피해갈 수 있죠. 그래서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유비무환의 기술자,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좋은 씨만 뿌려야 돼요. 좋은 정책만 개발해야 돼요. 최소한도 이 세 가지가 우리 대통령 후보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기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을 현면화시키고 국민의 성품을 하나님 성품으로 바꿔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혁명적 개혁이죠. 혁명적 개혁입니다. 이걸 성령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루어지도록 섬겨주는 거죠. 그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첫 번째예요. 그 일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정상적인 관계를 가져서 국민들 하나하나가 다 전쟁을 승리하는 기술자가 돼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예비케 한 것처럼 과거에 잘못된 씨를 인해서 재앙이 다가오는데 그 재앙을 대비하도록 지혜를 주셔서 그 재앙이 왔을 때 피해가는 길을 열어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자기와 자기 집안과 자기 조상들이 뿌려놓은 그 악한 씨에서 벗어나는 재앙 대비 기술자들이 다 되는 거죠. 온 국민이 다 같이 한결같이 재앙 대비 기술자가 되고 한결같이 전쟁 승리 기술자가 된다면 국민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게 만들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져 가지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국민들이 되고 하나님식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거든요. 그러면 어떤 국민이 되냐면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사는 국민이 되죠. 전쟁도 재앙이잖아요. 인간 세계에 전쟁 말고 재앙이 기근도 있고요, 한발도 있고, 뭐 수해도 있고, 뭐 가지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죠. 지진도 있고 화산도 있고 뭐 그런 것들 그 재앙의 수많은 재앙이 발생을 해도 미리미리 다 그 노아처럼 방주 준비하듯이 지도자들이 준비를 시켜서 피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재앙의 두려움 없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평강대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우리만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 좀 너무 죄송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지혜로 길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미션을 수행하게 하죠.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산업 국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산업이 된 국가. 그거를 성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를 그 일을 하나님 뭔가 이제 일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프로젝트를 그거를 이제 따내는 거죠. 수주한다고 그죠? 수주를 해서 예수님이 우리 국가를 통해서 우리 국민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상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을 통해서 전쟁 승리 기술자가 된 우리 국민들을 통해서 전쟁도
영적인 전쟁, 마귀와 싸움서 이기고, 마귀 귀신이죠. 그리고 그 인간들과 싸워서 이기고.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와 싸워서 이긴다는 건 마귀와 그 인간 조직과 싸워서 이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참 복받은 나라고 복받은 지도자죠. 그것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거기는 흑암의 세계가 돼버리죠. 어둠의 왕국이 돼버려요. 우리 국민을 그렇게 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능한 국민으로 길들여지면 그게 성민이죠. 하나님 산업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지구 구원을 하시는 거죠. 지구의 인간 구원이 우선이고요. 이 지구 인간이 사는 데는 이제 그 환경이 이제 많이 파괴됐죠. 오염되고. 그거를 구원하고 치료해야 되고. 이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인간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가서 신인류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목표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네?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의 의지가 그대로 구현되도록 봉사하고 그 봉사한 대가로 복받고 사는 민족이 하나님의 성민이죠. 하나님의 성민. 그런 성민의 판결로 끌어올려주면 뭐 국방이야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고, 하나님께서 창조자잖아요. 이 만유의 모든 것이 다 기술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묘막측한 하나님 기술을 그 하나님의 성민에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한 자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공급을 해주면 이제 그들이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하나님의 첨단 문명을 이루죠. 근데 사실 인간 속에 첨단 문명이 나오면요, 그 첨단 문명을 마귀가 써버리면 마귀 세상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보다도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인간이 되는 쪽으로 주력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첨단 문명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받아내야죠. 그러나 이 지구상에 마귀가 있는 동안에는 언제 그 기술이 그쪽으로 넘어갈지 모르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국민으로 만들면 결코 어떤 기술도 악용할 수 없죠. 영적 전쟁에서 항상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렇게 우리 국민을 전 성민으로 만드는 지도자가 나와서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한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지금 보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김일성 장학금을 받아먹고 대한민국 상류층으로 이제 진입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결집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김일성 장학금의 힘을 갖고는 이제 권력을 버티길 수 없으니까 중국의 힘을 또 중국 공산당의 힘을 받아들여서 그 힘을 가지고 친미가 아니라 자기들 말 맞다나 반미도 아닌 용미를 하고 있다 그러죠. 미국을 활용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권력이 유지가 된다면
미국을 받아들이고, 권력에 방해가 된다면 반미를 일으키고, 권력이 이용이 된다 그러면 친일로 가고, 친일, 권력에 방해가 된다면 반일로 가고 이러죠. 그런데 그들은 중공과 북한에 대해서는 반복, 반중을 하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거짓말에 뇌와 부동되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성이죠. 이 거짓에 잘 속는 거예요, 국민성. 이거를 치료해야만 되는데요. 아무리 속이고 속여도 속일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빛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빛. 얼굴빛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은 예수 성품 속에 있는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써 부하면 줘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래서 그 성품 받아서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주시거든요. 그 얼굴빛이 우리 국민들 앞에 나타나면 마귀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안 속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국민들의 눈을 지켜주니까 안 속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뇌라고 그러죠. 프로파간다를 해도 안 속아요. 왜? 실체적 진실이 그 빛 앞에서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누리는 국민은 어떤 거짓에도 넘어가질 않아요. 오히려 거짓이 그 앞으로 오면 타버려요. 녹아버려요. 힘을 못 써요. 완전히 진리만 드러나고 진실만 드러나요. 그런 얼굴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무진장 누리는 국민이 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 국민이 그것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길들여져서 하나님 성품인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돼요.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해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성품이 뭐예요? 아까페죠? 사랑이죠. 인간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힘으로 억제하고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국민으로 만들면 그들에게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항상 함께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가 속일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요? 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빛, 하나님 빛이시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거든요. 그 빛이. 그 빛이 어리는 곳은 거짓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절대 속일 수 없고 그 빛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 빛 앞에서 다 드러나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돌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 이런 얘기하면은 뭐 사람이 독심술을 배워가지고 사람 마음을 읽어내는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실 거예요. 독심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독심술이 아니에요. 독심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독심술이 아닙니다. 독심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항상 누리는 자 앞에서는요, 항상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요. 아무리 사람 마음에 엄청난 것을 숨기고 있어도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깊은 물이 있어도요, 만물을 상관하신 자의 얼굴빛, 그 눈빛 앞에서는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보다도 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다, 한 손에 들켜지고 계신 건데, 그게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 국민들에게 누리게 하면, 그거를 누리면 돼요. 누리면 되는데요. 그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사람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눈빛 앞에 가려질 게 없죠.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며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을 상관하신 자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의 그 모략이 깊은 물 속에 있어도요, 사람 마음이 깊은 물과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모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눈빛 앞에는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명철한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 눈빛을 누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눈빛을 공유하도록 은혜를 구하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요,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아요. 그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누리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죠. 깊은 물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도 꿰뚫어 보죠. 다 담아낼 수가 있죠. 이런 국민의 수가 가득하다. 마귀가 어떤 흉계를 품어도 그건 예수님 눈앞에 금방 드러나죠. 이렇게 예수 눈빛을 누리는 국민의 수를 가득하게 만들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최소한도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 그런 수준에서 산다면 누가 이 대한민국 국민을 이기겠어요. 사람 속을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누려야 되니까.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진리만 누리자. 하나님의 실체적 진실만 누리자. 국민을 속이지 말자. 결코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국민으로 만드시는 예수 앞으로 데리고 가자. 우리 국민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속에서 정치하고 섬기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국민을 속여서 하는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 진실 안에서 하는 정치죠. 하나님 진리 안에서 하는 정치예요. 그러니까 좀 생소하겠죠. 하도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에 잘 속고 속이는 이런 세상에서 국민 노릇하다 보면요. 어떻게 그 진실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속으면 상처받는 거죠. 속이면은 상처받는 거고 자기가 못나서 속아도 자기한테 속상한 거잖아요. 남에게 아픔을 주는 것도 잘못인데 자기가 자기한테 아픔을 주는 거잖아요. 속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없는 세상은 남을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고 행복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으로 가야 돼요. 사람이 속였다는 것을 들으면 좋아할 사람이 없죠. 마음 아프죠. 인생 삶이 이제 세상이 이제 장수 물질이 많이 개발이 돼서 또 의료가 좋아지고 이제 의술도 발달해 가지고 사람 몸을 이제 건강하게 하고 하는데 좀 많은 그 도움이 되는데요. 오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는 동안에 남한테 속으면 상처받는 거. 속이는 건 남한테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세월로 가득 차면 행복한 인생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그 눈빛으로 무장을 해서 그 빛이 항상 떠나지 않게 하려면 아카페로 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살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니까,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누구한테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그러니 인생 삶에 속아서 생기는 아픔은 없지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은 황당하잖아요. 그가 이제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을 그렇게 뜯기면 마음 아픈데, 그냥 노인들, 노부장으로 안 먹고 안 입어서 모아놓은 돈인데 보이스피싱 당해서 순간적으로 날려보내면 그 아픔의 세월을 보내야 돼요. 억울하고. 예? 그러니까 속이지 않는 세상으로 가야 돼. 속이지 않는 세상. 속일 수 없는 세상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명철이 필요한데요. 명철이라는 거는 속지 않는 것이다. 또 속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제 아주 협의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으로 국민을 속이지 않는 지도자가 나와야죠. 속임당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분통 터져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정직한 사회. 절대로 국민을 속이지 않는, 인간을 속이지 않는 물건. 그런 걸 만들어서 팔면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카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룬다는 거죠. 아카페 문명. 아카페 문명은 하나님 성품의 문명이죠. 하나님 성품이 모든 공산품 속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아카페로 국민을 배려하는 거죠. 인간을 배려하고. 그 배려심이 다른 회사 제품보다 더 깊고 높고 넓을수록 상품 가치가 더 나는 거죠. 그래서 아카페가 공산품을 만들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배려하니까. 하나님 눈빛으로 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를 10가지밖에 읽어내지 못하면 그것밖에 해결을 못 해줄 거 아니겠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 10,000가지 때문에 괴로워하면 10,000가지를 다 읽어내고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10,000가지 배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배우자로부터 10,000가지 배려가 나오면 그 진짜 평안한 가정이죠. 행복한 만남이죠. 서로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서로가 10,000가지를 배려를 해갖고 말하고 행동한다. 사람은 시간 속에 놓여 있죠. 과거로는 돌아갈 수가 없지만 현재 미래로 가는데 배려를 하다 보면 미래가 보이죠.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은요, 눈빛은요, 미래까지 다 보이니까 이것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미래가 보이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 얼굴빛으로 공산품을 만들면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드러나겠죠. 그런 상황에 맞추면 그 상황에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산품 속에 10,000가지 상황을 배려해서 만들면 그 물건 사갖고 가면 10,000가지 혜택을 보는 거죠. 같은 물건이라도 10,000가지 혜택을 준 회사 제품을 사죠. 1,000가지보다는 10,000가지가 낫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주는 그러면은 1,000가지로 살라고 그러지 누가 10가지 있는 걸 살라고 그랬어요. 배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읽어내는 배려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그러죠.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세계 최고를 달린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 제품을 산 사람에게 10가지 배려가 들어갔느냐, 100가지 들어갔느냐, 1,000가지. 인간은 다 똑같잖아요. 그 배려가 많이 들어간 제품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 배려가 많은 것은 그 감동의 물결이라고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 속을 읽어내가지고 미래까지 다 읽어내가지고 그에게 무엇이 필요할 건가를 미리 다 내다보고 준비해주면 감동 먹지 감동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이렇게까지 천천히 챙겨주는구나. 내가 왜 이 사람이 이걸 나한테 주지 하고 의아했는데, 갑자기 그게 필요한 상황이 벌어져요. 이런 상황을 미리 내다봤구나. 그러니까, 깊은 물 속에 담겨진 미래의 언어들을 찾아낸다는 거죠. 참 정신없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짧은 입으로 조금 끌적해서 타치를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앞에서 드러나질 거예요. 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과거도 드러나고 현재도 드러나고 과거가 아무리 깊은 과거라도 다 드러나요. 먼 미래도 다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그 눈빛 앞에서 공산품을 만든다면 미국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내다보고 유비만으로 그런 제품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준다면 지금은 당장 그게 빛을 못 보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감동을 먹고 그 제품이 팔릴 수밖에 없죠. 인간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배려 문화가 아까페 배려니까요. 하나님 눈빛으로 만드는 배려 문화죠. 국민 하나하나가 예수님 눈빛으로 전쟁 승리 기술자예요. 영혼, 육간의 모든 전쟁을 이기는 기술자. 적의 전술 전략을 꿰뚫어 보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피 흘리지 않고 아군의 손실이 없이 전쟁 없이 이길 수 있는가를 알아내는 눈빛이잖아요. 국민들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살면 그들이 있는 곳은 전쟁이 없죠. 항상 승리로 얻어지는 평강대국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런 나라로 가자는 것이 이제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죠. 그런 나라가 되자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나라가 되는 거. 복된 나라죠. 미래 재앙도 그래요. 지금 이제 중국의 그 공산당이 말로는 14억이라고 하는데 17억, 18억이라고도 해요. 그 많은 수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장저 터널 속에 4km가 넘는 터널에 5분도 안 돼서 물이 찼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배수로도 없고 물 빠져나가는 구멍도 없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는데 사람들의 말로는 최소 6,300구에서 23,000명 정도가 될 거라 그래요. 단 5분 만에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터널을 만든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거죠. 예수님만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거를 대비해가지고 터널을 고지대에 만들든지 저지대에 만들었으면 그 밑으로 그보다 더 많은 물이 들어와도 바로 빠질 수 있도록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고급 공무원일수록 높을수록 미래를 내다봐야죠. 미래를 내다보고
그거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비무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거를 뭐 사탄한테 바친 인신제사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보여요, 또. 마귀는 인간의 피를 원하니까. 참, 지도자를 잘못 쓰면은,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인간들. 그러니까, 미래를 읽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승리 기술자도 아니고, 재앙 대비 기술자도 아니고, 사람 속에 들어있는 깊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다보고 또는 인간을 깊이 배려를 하고 배려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전혀 없어요. 없어가지고 그 공산당이 개발한 도시들이 지금 물폭탄 맞아서 저렇게 완전히 이제 파괴되고 있죠. 그래도 이제 자기들끼리 권력으로 계속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북괴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악마의 대리자가 되어서 악마의 발톱이 돼갖고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배려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세상을 살아가냐고요. 하나님께서 중국 땅을 불쌍히 여기셔갖고 빨리 지도자들을 교체하고 정권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와야죠. 대한민국에도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 지도자들이 안 나오면 지금까지 4년, 5년이 돼가면서 완전히 그들이 명철이 드러났죠. 미천이 얼마나 허접하고 마귀적이고 파괴적이고 가증스러운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세력은 아카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카페 문명으로 우리가 거듭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그랬어요. 예. 인간 세계를 그렇게 꿰뚫어 보고 그것에 필요한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명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복한 세상을 이루게 하는 동사무소 직원, 면사무소 직원, 군청 직원, 시청 직원, 정보 조직의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각 회사마다 그런 일을 해내는 지도자들이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하려면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죠. 넘치는 감사. 예수 성품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 성품 구해받아서 넘치는 감사를 해가지고 예수 얼굴빛 구해가지고 받아서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죠. 하나님 지혜와 모략을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되죠.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010-4025-7004. 그리고 감사문 번호가 있고요.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강조합니다. 그가 예수의 성령으로 명철해서요. 예.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읽고 미래를 읽어서 하나님 아가페 문명으로 그들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정부가 되도록 하고 그가 빨리 대통령으로 복귀해야 돼요. 그래서 남북 빨갱이, 중국 빨갱이, 세상 모든 빨갱이, 미국 빨갱이를 다 뽑아내고 정말 아가페 문명이 자리 잡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미국 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도 트럼프보다 예수님을 7배나 더 수발되는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런 정권이 나오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